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리고 그 길도 협착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길은 창세기 3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3장 몇 절이라면 24절에 가면 창세기 3장 24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데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룹들과 불칼을 들고 지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의 길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놨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생명의 길로 통해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지금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그 길이 뭐고 그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를 알아가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거는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 그룹들과 함께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아예 못 들어가게 해놨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못 들어가게 했던 그 길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을 여셨잖아요. 근데 그 길이 절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왜? 예수로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죠. 이걸 모르고 보통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걸어가죠. 그러니까 그냥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알면 생명으로 가는 길이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문도 아예 못 들어가도록 불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고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사람도 적다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거는 왜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내가 이 좁은 길,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의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나는 어떻게 그 길로 가지가 않죠. 하나님을 알려고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성경에 그런 사람을 개와 돼지 같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가치를 줘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개돼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를 일단은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 안전해 평안해 이게 아니에요. 어디로 부르냐면 광야로 부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길로 불러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끌려왔을 뿐이지 여기서 내가 순종으로 걸어갈 때 그 길에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좁은 문으로 그 좁은 길로 와서 나중에 나오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근데 그 좁은 문은 양의 문이잖아요.
그죠? 내가 양의 문은 내가 죽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기에 내가 순종하고 들어가겠냐고요. 안 들어가죠. 놀래서 도망가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으러 왔는 줄 아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은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놨을 것이라는 믿음의 선진들의 한 말이 내 것이 되어서 들어갈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생명의 나무를,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걸어간다. 그 은혜를 받았은즉 성경을 뭐냐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접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거죠. 왜?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걸어가기 때문에 대접할 수 있는 거죠. 영화를 제가 한 편 봤는데 이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걸어가는 사람의 성경을 철저하게.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많이 읽기는 하지만은 그 내용의 의미는 사람들이 모른다. 자기도 이 성경을 매일 읽는다. 매일 읽는데 나중에 이 성경을 매일 읽는데 이 성경의 내용을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거죠. 읽기만 급급하더라는 거죠. 성경을 읽기만 급급한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남을 대접하며 살아라는 내용이더라. 그런 말을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은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접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가를 내가 그냥 몸으로 다 알아요. 몸으로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모습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이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말씀과 격이 다른가를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성경은 너무나 문자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는 믿음 좋다고 하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정말 이 말씀의 깊이를 아느냐?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 벌써 삶의 모습이 다르고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가도 알고 내가 그래서 이 좁은 길 남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이거는 복이 있는 자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 왜 그렇게 살아 어떻게 별말 다 해도 이거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 길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묵묵하게. 왜?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얻고 몸을 좋게 하려고 별의별 거를 연구하고 별의별 거를 다 챙겨 먹어도 별 볼 일 없어. 죽음으로 가. 근데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라는 걸 알면 묵묵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의 육체의 안전을 위하여 가라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안전은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박수를 받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걷는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없고 주의 말씀의 중심을 돼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심지어 선교 활동도 막 해요. 얼마나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선교 활동만, 저도 선교 활동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사진이 쭉 이래 있는데 가장 제 마음에 들고 행복한 모습의 사진은 선교지에 가서 찍은 모습이더라니까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우리가 수백만 원을 내고 가면서도 뭐 호텔에서 자고 이러지 않거든요. 선교지에 가면 그 수백만 원을 낸 돈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내지 내가 먹고 쉬고 하기 위해서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들을 위해 써라고 내고 나는 거기 가서 그들이 제공하는 현지인들이 제공하는 아주 현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서 있거든요. 그게 남성분들은 성전에서 잘 수 있고, 근데 우리처럼 성전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성전이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마루로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건 그냥 세면 바닥이야. 그 짐승들도 다 들어와서 같이 누워 있는, 그냥 우리로 따지면 창고 같은 곳인데 십자가 있고 의자가 있을 뿐이고 의자도 없어요. 바닥에서 그냥 해요. 근데 그 세면 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성도들이 제공하는 식사를 먹으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몸이 불편하겠어요. 몸이 불편하는데도 얼굴이 그렇게 환하더라니까요. 성교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예뻐요. 얼굴이 환하게 예뻐요.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작은 것을 주는데 그들은 엄청 크게 그걸 감사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때하면 내가 굉장히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져. 그게 사람들이 선교를 가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교를 가서 내가 작은 것도 주는데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 행복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자체도 자기 나의 행복,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것조차도 자기 영광, 자기 행복을 위하여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이거 모르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선교 갔네, 어디 단기 선교로 갔네, 어디를 가서 뭐 했는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우리는 이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영광. 기부를 하고 심지어 무슨 학생 운동을 하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으면 막 정의에 불타서 자기 몸을 투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사람들이 보지만 전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니까요. 이거 자기 만족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이 시끄러운데 이거 엄청나게 투쟁하고 뭐하고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의 오름에 대한 박수와 그 다음에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로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세우고 그게 대한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는 어떠냐면 여기에 대한 만족과 행복과 쾌감을 느낀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진 중에서 선교주에 가서 찍은 사진이 가장 예쁘더라고. 자기 만족과 행복과 쾌감을 느낀다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걸어가는 모습이 선교지를 가고 뭐 어디를 가고 이게 전부 다 뭐냐, 사람들 가고 싶어 해요. 얼마나 교회에서 선교하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그 선교가 사람들이 가고 싶고 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넓은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좁은 길, 좁은 문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가 그것을 동경하고 가고 싶어 한다. 이건 자체가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단기 선교도 가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선교를 많이 하면 주보에다가 우리도 지금 이렇게 적지만 주보에다가 쫙 적어놔요. 어디 선교하고, 우리 교회는 어디 선교하고 어디 선교하고 어디 쭉, 이게 전부 다 자기 만족이에요. 이거 우리는 몰라요. 자기 영광 때문에 고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좁은 길이 뭐냐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뭐냐? 주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이 좁은 길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잖아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데서는 불칼을 가고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아래 구원을 얻은 길을 준 것은 예수밖에 없다 했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줬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만이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고 예수만이 생명의 길로 가는 철저한 문이고 길인데 내가 예수를 붙드냐는 거예요. 예수 붙들지 않거든요. 내가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그래도 기도 생활하고 내가 선교 활동하고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는 일을 하고 이걸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랬거든요. 좁은 문이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좁은 문이다. 나의 공로 없이 도무지 면목 없는 내 모습. 주님 앞에 나는 면목이 없죠.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는 그분 앞에 면목이 없죠. 그분 앞에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만이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나를 주장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내가 그때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랬는데 그 아들을 아는데 예수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나의 의견, 나의 상황, 나의 형편을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좁은 문으로 간다, 좁은 길로 간다,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고 걸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가볼까요? 13장 2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근데 힘쓰라고 했는데 네가 구하여도 못 들어가 이랬어요. 힘쓰라고 하고 너 못 들어가 그 말이에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생명의 나무를 먹을 수가 없는 자예요. 왜? 창세기부터 불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쓰라고는 했거든요. 그러나 네가 아무리 네 방법대로 힘써도 못 들어가, 그 말이에요. 내 방법으로 아무리 힘써도 못 들어가. 왜?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부인이 일어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거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깊이 말씀을 묵상하기 이전의 제 모습, 그게 아마 목사로 있었을 때도 저는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15년이라는 세월 목회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철저히 훈련시켰어요. 저를 통하여 뭐 큰 교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과 함께 많은 이 재정으로 많은 곳에 선교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참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아가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는 거예요. 바로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를 딱 보니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봐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수많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지식과 상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좋아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주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그건 좁은 길이 아니야. 넓은 길이야. 모든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목회에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 목회의 성공이 뭐예요? 목회의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서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성공인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열광하며 모이는 곳을 성공이라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여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자기 행위, 자기 행동, 자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내려놓는 길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길. 내 자기 부인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자기 부인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기도하며 걸어가는 길이 좁은 문이에요. 나는 섰다 하면 돌아서니까 자빠져 있네. 좀 말씀을 좀 깨달았다. 이제 나만큼만 돼도 하는데 넘어져 버려 있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내가 주와 함께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호흡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갈 수 없는 것이 그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밖에 있으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예수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래야 내가 교회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 안이 지성소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앞에
그 내가 어디를 운전을 해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건데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지 않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 없이면 안 돼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요, 다른 모습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여요.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게 무기력하게 보이죠. 심지어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남이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괴롭죠. 자기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게으른 것하고, 뭔가를 막 해야지 만족하는데,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원이라도 막 보내야지 우리 아이가 뭐 잘하고 있는 줄 알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학원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해서 뒤처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제가 요번 목요일 날 우리 애들 친구 있잖아요. 친구 현성이하고 좋아하는 배드민턴을 같이 쳤어요. 배드민턴을 같이 치고 그 다음에 식사도 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순수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같이 하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오히려 제가 힐링이 돼가 왔어요. 내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힐링이 돼가 왔어요. 그 모습들을 보고. 물론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모습도 있죠. 뭐 현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이 뭐죠 이거 핸드폰만 보고 있거든. 안 되죠. 그런데요,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래 보고 나 배드민턴을 치면서 그 행동을 이래 보면 너무너무 순수해요. 너무너무. 우리의 모습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모습을 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습은 늘 넘어지고 못마땅하고 부족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를 찾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게 제가 힐링이 되가 오더라고요.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러시겠구나. 내가 뭐 잘하고 뭐 할 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구나. 순수하게 예수를 찾고 찾을 때. 순수하게. 너무 예쁜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함께 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고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서부터 생명나무의 길은 막혔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셔.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여셨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아니고는 생명의 길로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 예수를 알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아십니까? 그 은혜를 받아야만. 그 은혜를, 예수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안다는 것은 나의 엄청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봤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없어, 십자가에서. 근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냐는 게 우리의 추악함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너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왜 이거 확 썰어버지르지 않냐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왜? 너 때문에.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우리는 이걸 덮으려고 애를 써요. 교회를 나오면서 그 더럽고 추악한 나를 밝히 하나님은 드러내시는데 그래야만이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확 붙들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추악한 모습을 덮으려고만 해. 덮으려고. 얼마나 덮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나는 막 덮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쭉 찌르면 막 분노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덮는 꺼풀이 얇아질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한테 말 한마디도 이 덮는 꺼풀을 여러분들 겹겹이 입은 꺼풀을 하나씩 벗어서 이제는 조금만 툭 건드리도 팍 찢어질 단계까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덮어. 그래서 내가 잘하는 줄 알아. 나중에 덮어도 수치가 드러나면 도망가.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추악하고 더러움을 폭로하기 위하여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계를 느끼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거든요. 하나님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왜 나를 이 험난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넣냐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거기에서 쫙 손을 들고 낭떠러지에서 딱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자유를 느끼죠. 왜? 하나님 나를 쫙 받쳐주니까 너무너무 평안함, 그 자유를 쫙 그때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그 은혜 속으로 쫙 들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은혜 속에서 그냥 가만히. 이거 뭐냐? 누린다는 거야. 누린다는 거.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4장. 저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서 4장 1, 2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근데 그 가만히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있는 자리, 맡은 자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자리 있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가정이면 가정의 자리, 가정 목회자면 가정 목회자의 자리. 그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저는 서울 기쁨의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직장이면 직장에서 맡겨주신 자리. 자기 자리들이 다 있어요. 맡겨주신 자리를 어떻게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랬어요? 충성이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 충성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이 자리에서 도망가려고, 이 사람하고는 헤어지고 싶고 이 일은 안 하고 싶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그 자리가 다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나랑 정반대의 못난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거
너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리를 줬다. 거기서 훈련. 그럼 내가 여기가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뜻이 뭔가를 알아가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충성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냐? 여기서 도망갈 생각만 해. 이게 오늘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다스리고 누리는 자가 되자. 누리는 자가 되자.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철저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맡은 바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충성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이거를 걸어가려고 하니, 이게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고 좁은 문, 그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걸어가면 그때 좁은 문이 보이는데, 그 좁은 문이 예수를 통하여 들어가는 문이단 말이에요. 그게 불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걸어가냐는 거예요. 이거 안 걸어가요. 그때마다 사단이 나에게 와서 미혹을 하죠. 시험을 주죠. 그래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면 내가 예수와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걸음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 묵묵하게 충성을 다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러나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가는 자가 적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천사들이 불칼을 갖고 지키고 있는 그 문을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의 길, 생명의 물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동행하여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의 은혜 속에서 내가 주와 동행한다면 주께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며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